네, 오늘 발제해 주실 분은요, 우리 진인글로벌의 대표이사이신 임국진 대표님께서 하실 건데요. 킹덤 컴퍼니를 지향하는 기업으로서 책임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테마로 오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진인글로벌 우리 임국진 대표님은요, 지금 단체복, 근무복, 학교 생활복, 스포츠 의류, 각종 행사복, 판촉물 제조 및 유통 등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요. 우리 김국진 대표님께서 오늘 153에는 책임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발제해 주실 거고요. 오늘 성경 주제 말씀으로 우리 임국진 대표님께서 선택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5절 말씀과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발제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이 주제 성경 말씀으로 책임의 의무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고요. 함께 20분간 또 포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상그룹에 소속해 있는 진인글로벌 대표 임국진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를 소개하며 발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체육복, 단체복, 근무복을 제조,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의류 이외에도 기업체 요구에 맞게 각종 기념품을 제조, 납품하는 업무도 겸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여 시작한 지는 벌써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험한 사례로 킹덤 컴퍼니를 지향하는 기업으로서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 저희 회사의 과실이 아닌 원청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기존 납품한 근무복 이외에 과외로 무료로 상당한 양을 새롭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조 공장에서 새롭게 제작하는 제품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이 내용을 감추고 납품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연히 저희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조 공장 사장과 마찰이 있었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제조 공장 사장이 과실을 인정하면서 새롭게 제작하고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복 자체가 소모품이다 보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충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무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와 같이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경제적 비용과 여러 다툼을 생각할 때 저에게 드는 마음은 모른 척하고 납품을 하는 마음이 들었기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인과 기업의 책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PPT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책임의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책임의 의미는 상대방이 있든 없든 지켜야 할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또한 책임은 원래 약속했던 상대방이 있는 개념이며 저희 사례에서는 납품업체인 원청업체라는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유무나 상황 변화에 따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남들이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데 책임을 지는 것이 최선의 길이 아니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희 사례에서는 근무복은 소모품이니 대충 해도 되며 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며 더군다나 원청업체나 제조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는 저의 자기 합리화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책임의 사전적 의미는 맡아서 행해야 할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책임의 의미가 맡겨진 것이 아니라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즉, 책임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책임을 맡겨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지만 내가 맡아서 하는 것이 되면 동기부여가 되고 그 일에 능률이 오고 자신감이 붙게 됩니다. 잘 들리십니까? 특히 기업은 책임을 부정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능동적으로 바꿈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이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반사적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즉, 책임에 대한 회피가 여러분은 나에게 유리하다는 계산적 판단 때문에 대충 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제 회사의 사례처럼 제조 공장 입장에서는 재작업하지 않고 불량 제품을 납품하면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과 발주하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제조 공장 사장과 다툼뿐만 아니라 이를 규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어차피 이번 납품권은 과외로 하는 것이니 대충 해도 된다는 안이한 생각이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저희 사례처럼 대충 해서 납품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고가 나면 더욱 난처한 상황이 될 것이고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겠지만 이 일은 항상 제 마음에 부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책임은 이윤 창출이 목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개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개인과 기업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책임의 부재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PPT 내용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의 부재는 상호 불신이 증가하고 개인주의가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과 기업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증가하게 되며 사회적 약자의 폐해가 속출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단결성을 저하시킴으로써 국력을 분열시키고 사회 갈등을 증대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빈부격차의 증대와 기업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오며 결국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최근 우리 사회 현상을 보면 이러한 책임이 갖춰야 할 주체가 책임을 망각해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책임은 우리 사회나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책임의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서 기독경영은 책임의 원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책임의 원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법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 경영을 실천하여 이해 관계자 전체의 기대에 부응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책임의 원리를 잘 설명해주는 사례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즉,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와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이 달란트를 정산하는 행위 속에서 책임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책임의 원리는 이처럼 사업에 최선을 다해 유인을 남기고 이를 정직하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킹덤 컴퍼니를 지향하는 기독 경영자로서 기본 자세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청지기로 법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 경영을 실천하여 위의 관계자 전체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권한과 재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지속할 지상 대리인의 책임을 부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리인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아닌 위탁받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이러한 관리자는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청지기란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자신의 재산이나 기업이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많은 기업들이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주인이 바뀌고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관리를 이음받은 관리자로서 기업 경영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받습니다. 둘째로는 주제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요셉의 사례를 통하여 청지기의 모습의 전형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는 억울하게 형들에게 미움과 폭행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서 보디벨 집안의 총무의 역할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며 이후 총리가 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요셉의 행동을 보면 책임의 원리로서 청지기적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었던 형제들의 배신과 억울한 일을 당하며 또한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서 당하는 고통을 통하여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맡겨진 일을 책임감 있게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청지기의 역할과 더불어 책임의 의무에 대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과 같이 청지기 정신, 즉 관리자라는 인식하에 법적 책임을 다할 때 우리 스스로가 지속 가능한 기업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 전체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토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질문은 책임을 다하여 경험한 사례 또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경험한 사례와 이러한 일로 인한 결과를 나누어 주십시오.